오늘은 168쪽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어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제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서가 요한복음은 조금 빠릅니다. 요한복음은 12장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너무 생경스럽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앞서 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감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 환호와 인기보다 묵묵히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일시적 환호와 인기보다 묵묵히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흐름 때문에 신앙생활이 조금 왜곡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정도 그러면 이게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정법, 정도 이런 것은 아주 묵묵히 바른 길을 갈 때 쓰는 용어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 그게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힘이나 작용이나 위협과 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길을 바른 길을 걸으신 거 이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정도를 참 걷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날이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명절 아마도 이 6월절 명절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그렇게 6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그때부터 생겨난 절기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당시 이 명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는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수가 약 270만 명, 지금 대구 인구보다도 조금 더 모였을 것이라, 평상시 뭐 10여만 명이다가 엄청난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이죠. 실로 엄청난 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다가 다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호산나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부른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렇게 쓸 때 메시아죠. 그런데 이걸 동시에 쓴 게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똑같이 이제 메시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듯이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혁명을 앞세워서, 또는 앞으로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할 정치적인 사인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 부르지만은 속 마음은 정치적인 해방 이걸 생각하고 있었지요. 엄청난 환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엄청난 환호와 인기에 오히려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 내가 혁명을 해줘야 되나? 혁명가의 앞에서 내가 움직여줘야 되나?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 환호에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사로 사건의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 나머지 잘못된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었겠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호에 빠져 백마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호에 빠져 병거를 준비해서 로마와 항쟁에 나서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낙이 적어도 어린 낙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걸 타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것을 겸손히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대로 된 것임을 성경은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람에 의하여 또 인기에 의하여 환호에 의하여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묵묵히 나를 성찰하고 또 묵묵히 교회 충성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대가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대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경관 믿음에서 흔들리고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구호같이 인생 구호로 항상 외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환호와 인기에 연연하여 넘어지고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도를 벗어난 길을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묵묵히 충성하는 일꾼 되어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평생 하나님 말씀 속 복음 진리를 깨닫는 작업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속 복음 진리를 깨닫는 작업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받아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쉽게 흔들리는가? 왜 넘어지고 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가? 제가 고민도 되고 또 연구도 해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한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경 속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행복, 축복 받아 누린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 복음 진리를 확실히 못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영생, 축복, 구원,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세상 것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가, 시행착오를 겪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흐릿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부르는 이 장면, 이거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요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거를 못 깨닫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후에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외친 것도 예수께 이같이 한 것,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이게 다 온전히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나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속 복음 진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 깨달아 알고 생각나는 거, 이거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지혜 부족, 아둔한 까닭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또 유대인들이 아둔한 까닭이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을 잘 수도 없이 안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포커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 성령님의 도우심, 즉 기도함으로 성경을 안 읽으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생기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복음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잘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성경 속에서 잘 깨닫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즉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막 맞는데 이걸 표적 행하심, 즉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또는 그 전에 일어난 표적들을 보고 발견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19절에 바리새인들은 와 하면서 아무리 예수 죽이려고 해도 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하면서,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려고 찾아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표적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 때문에 믿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통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협박하고 이제 출교시킬 준비를 하고 수배를 내려도 헬라인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복음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같이 합력하여 이 사람을 이끌고 예수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못 섬깁니다. 한두 사람이 자신의 예수 믿은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곁들여 말할 때 그 사람은 확실히 감동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권금주 성도나 서명록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섬겼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엄청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야, 요때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강력한 핵심 주제지요. 여러분 헬라인 몇이 돌아오는 이 사건, 예수님의 표적에도 바리새인에도 한탄에도 불구하고 헬라인 몇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